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 학계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학계는 3일 동안 어, 묵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학계가 그 첫 번째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24일 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 2년 같은 해 7월 22일에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같은 날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네 번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같은 해에. 그러니까 네. 4개월 만에 네 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 왜 그런 말을 해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멋있던 성전이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늘 짓는 게 너무 초라해서 그것이 백성들이 막 백성들에게 막 우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영광스럽던 게 망했구나. 그리고 울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가 더 크다. 크도다. 그 솔로몬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올 텐데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게 짓는 솔로몬 성전이 몇 배로 크게 짓습니다. 그래 지으니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참 성전 좋지요. 이러니까 저걸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뭔 말인지 몰랐는데 죽은 지 3일이 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아,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 영광, 나중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3차로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하는지 11절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국에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거룩한 고기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고기. 하나님께 드린 고기가 뭘까요? 제사 드린 것. 소를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혹은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오면 깨끗한지 보고 깨끗하다고 제사장이 확인하면 그 드리는 사람이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많았는데 네가 다 져라. 그리고 안수하고 그것을 아프지 않게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각을 떠서 음, 내장과 제일 중요한 건 기름 붙은 거. 콩팥에나 꼬리에나 내장에 붙은 기름을 싹 도려내고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씻어서 제사장 바구니 담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또 바구니에 담아서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맨 처음에는 피를 빼가지고 제사장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쏟고 제단에 뿌리고 또 사람에게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들여진 고기, 그러니까 그래서 잡은 고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그걸 먹어도 안 되고 먹으면 죽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근데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거나 어, 다 태우거나 그래서 그 고기가 만약에 옷에 쌌다 이러면 옷이 거룩한 거 됩니다. 그래서 옷을 함부로 버린다든가 다른 데 방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고기를 쌓는 보자기는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레위기 6장 18절에 보면 어, 제사장에게 드린 고기는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그 고기를 접촉한 모든 자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뭐냐면 속죄 제물, 제사장의 소득, 그렇게 다 이제 예, 그 닿기만 하면 거룩한 게 돼버린 거야. 하나님 그가 만약에 만물 초태생 마지 장자와 제일 먼저 이건 이삭이라든가 제일 먼저 달린 열매라든가 음, 짐승이 처음 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첫 초태생이 제일 먼저 낳는 게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애 없는 걸로 다시 바꾸고 장애 있는 거를 우리가 잡아먹으면 안 되나 이런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 있는 것과 장애 없는 것 대신 드리는 거 둘 다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철저하게 내 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해 냅니다. 안 드린 거는 뭐 아무나 먹어도 되지만 드린 거는 절대로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근데 부정한 자는 닿는 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어디 앉아도 부정하고 의자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그럼 이 의자는 부정합니다. 딴 사람이 앉으면 또 그 사람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자가 또 딴 데 앉으면 또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고기는 여기 닿으면 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거룩한 거 반대가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거 반대가 뭐라고요? 부정한 것. 부정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은 다 뭐 다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한 거는 왜 다 하면 다 부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실제로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가 오면은 그 다음에는 부정하게 돼서 몸을 씻고 집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고기 먹는 그 고기가 내 손에 받게 됐을 때 나는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 거룩한 게 세냐 부정한 게 세냐? 부정한 게 부정하죠. 세잖아요. 지금 어떤 것을 닿아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나병 환자를 보면 멀리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정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거룩이 힘을 써야 돼. 다시 말해서 부정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거룩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말고는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뭐 어떤 종교보다가 뛰어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에 의해서 있는 거죠. 그 거룩이
이제는 힘을 부정보다 힘 쓸 때가 온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거는 없죠. 없으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집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만지면 더러운 게 다 사라지고 음, 달아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12절, 13절이 학계가 얘기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많은 성경을 읽어봐도 이걸 해석해 준 데가 없어요. 못 찾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14절 읽어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하는 것들이 전부 부정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정함을 얻어야 되는데 성전에 성전이 없으니까 계산했죠.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말은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깨끗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주석을 보면 이게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성전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전은 뭐고 산당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냐? 산당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는 반드시 그 안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경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모세의 돌판 두 개가 그게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냐? 그거는 다른 우상이나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어, 나는 잘했다 이런데 절에 갔다 온 거나 교회 갔다 온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도 교회 갔다 온 사람한테 물으면 아이고 그런 우상 안 섬긴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섬긴다 이런데 교회 가서 뭐 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말씀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헛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어제도 하고 그제도 묵상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부터 뭡니까? 어, 그 17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기 어디를 기억하라. 18절하고 15절하고 어, 기억하라. 기억하라 두 번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학계는 좀 주석가들이 좀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근데 찾아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15절 얘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아 하는 때를 기억하라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586년 망할 때. 서로 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면 그 얘기고 18절 얘기는 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노턴 때를 기억.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짓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 멈춰서 받으세요. 그냥. 받으면 요금 나간다. 도대체 꺼버렸던 전화를 꺼버렸어. 쭉 누르고 있으면 꺼지. 네.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지대를 놓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건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얘기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기억하라 이면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성전 좋지요 이러니까 저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네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런 말을 네 죽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를 기억하라. 없을 때 어땠다고요? 16절입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고르라고 하면 어, 그 고르가 호멜이라고 한석 그러니까 20석이 나는 땅에 가가지고 곡식을 에, 그 다스리는데 수확을 해가지고 보니까 20고르가 안 나오고 20석이 안 나오고 10석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성전이 성전이 없을 때. 없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앞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 믿으면 뭐 한마지기에 원래 쌀이 얼마 나와요? 한마지기에 보통 쌀이 한마지 한 마식이 얼마나? 일곱 말? 아니 두 석이 나오는데 이게 뭐 한 석밖에 안 나오는 한 거예요. 가마니밖에 안 언제 그런다고요? 하나님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 성전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를 어제 이틀 동안 묵상을 했으니까 알지만 우리는 쉽게 얘기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족이 우리는 안 돼. 20석 나오는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20석이 아니라 30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30석 낳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나왔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20석이 나오든지 10석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게 짜증. 늘 불만이고 모자라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줬는데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런 적 20고루뿐이었더라. 이 말은 고루는 역시 한 드럼을 말하는 거야. 한 드럼. 똑같이 한 드럼인데 이, 이 포도밭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50 포도를 들은 나와야 짜면 되는 20 드럼이 나와야, 50 드럼이 나와야 돼. 포도주가 줄줄, 포도주 즙이 그렇게 나와야지 놔두면 이제 포도주가 되죠, 그거는.
짜놓기만 하면. 근데 50고루가 안 나오고 20고루뿐이라는 말이에요. 50고루가 나와야 되는데 20고루가 나오면 그건 뭐 농사도 아니고 반도 안 나와. 뭐 반타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똑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이렇게 어, 묵상 연수도 가고 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돈 놔두고 아들한테 박대받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말씀 없는 사람은 돈도 있고 다 있지만 못 오잖아요. 이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 성전이 있느냐, 성전이 없느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 글을 쓸 때 비록 돈이 없어도 많은 거고, 하나님이 성전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없는 거고, 배고프고, 가라고, 부족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17절 읽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15, 16절 같이 얘기를 하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뭐이 두마지기 하면 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많이 나오지 뭐 원래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비를 많이 치니까 그만 처럼 넘어져 버리고 아무리 내 노래로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뭐 되든지 말든지 씨 뿌리라 하면 씨 뿌리고 뭐 비료 주라 하면 비료 주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그렇게 바빠도 다 내려놓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간데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명령 들어야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싹 포기하고 하나님 언제 오라 해도 맨손으로 갈 텐데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나?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으로 애쓰고 노력하면 곡식을 마르게 하고 안 마르면 깐부기 재앙을 주고 깐부기 재앙도 안 주면 메뚜기 재앙을 주. 우박 재앙을 줍니다. 우박 재앙은 뭐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내이 벼농사 보리 농사 질라니 깐부기 재앙이 오지. 뭐 벼농사 질라니까 가물어서 말라버리죠. 난 사과 농사 졌으니까 괜찮다. 이런데 우박이 와가지고 사과를 탁 매 때려버리니까 맨날 사. 뭐 못나이 사과라도 팔아야지. 그전에 못나이 사과 공짜로 줬는데 요즘은 못나이 사과를 아주 비싸게 팔아요. 그게 맛있다 하면서. 그래 성이 차겠어요. 그게 값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쳐도 우리 밭은 우박으로 피해를 적게 입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어째 니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하나 먹고 두 개 주면 두 개 먹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다고 사과 한 개 달리고 두 개 달리게 하냐?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이렇게 하면 우박이 와도 못난이 사과 이래가 붙여가지고 딱 내면은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못난이 사과면 싸겠지 이러면서 사는데 나중에 보면 지갑 다 받는 거. 그거 뭐 면세점에 가도 반값 할인 이래가지고 탁 붙여놨는데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반값이니까 이익이겠지. 가보면은 뭐 원래 가격이 그보다 훨씬 적은 걸 그래 붙여놓은 거. 뭐? 얘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반값 산 게 기쁘지만 믿음이 없으면 반값 사놓고도 이게 본전 저기 본값보다가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손해를 그래 하루 종일 여행 갔다 오면서 기분 잡쳐가지고 오고 이런 요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이 60달러 달러 한 거를 깎아 가지고 20달러에 샀는데 이쪽 와가지고 저기 선택 그 쇼핑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 반값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 오늘 저녁에 잠 못 잔다.
네, 오늘 저녁 잠 그거 깎았다고 그렇게 좋다고 하루 종일 좋아가지고 될 때까지 있더니만 그날 저녁에 잠 못 잤다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면서 그게 돈이 그 돈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더 왔다 이런 생각하면 기쁘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너무 적게 줬는 것도 가슴 아플 텐데 그만큼 줬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까? 10,000원짜리 15,000원 내고 그렇게 살도 좋다 그랬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손해를 해도 내가 뭘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돼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내 인간이 옳잖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아, 옳지 않은 인간을 누가 만들었지? 이러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죽이려고 대들고 이러는데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학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18절 읽어보면. 어, 그렇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14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와서 왕이 막아라. 바뀌니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성을 쌓으면은 독립을 해가지고 당신이 나라 뺏긴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닥사스다. 그래가지고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닥 사스다가 명령을 내려놓고는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다리오. 다리오가 딱 왕이 되면서 2년째 되던 날 사람들이 막 지어버렸어요. 학계가 와가지고 지어라 지어라 하나님이 지어라 하는데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어라 지어라 이러니까 다 지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리 보니까 너희들이 누구 명령을 듣고 자꾸 짓냐. 우리는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었는데 아직도 못 지었다 이러니까 정말이냐 정말이다 물어봐라. 그 편지를 누구한테 써요? 다리오한테 다리오. 써요. 그 다리오가 이렇게 읽어보고 맞나 이렇게 수상. 살펴봐라 이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에 서류를 딱 꺼내가지고 보니까 그 선왕이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했던 서류가 있는 거예요. 이, 그걸 서류를 아직도 완성을 못했단 말이야. 성전을 빨리 지어라. 만약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가 그 성전을 짓다가 멈췄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아홉째 달 24일까지 오늘까지 생각해봐라.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을 지을 때는 막 힘이 나서 지었는데 성전을 못 짓고 딱 멈추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19절이 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은 여태까지는 곡식 창고에 종자가 없어요. 우리는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을 처음 이렇게 이웃이 많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첫날에는 첫 해는 그 곡식은 죽어도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곡식이 씨가 저 남아 있는데도 없으면 굶어 죽는다. 미국이 예, 초창기에 그랬고 다른 이민 우리도 가서 아까 종자 얘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이 종자가 창고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여기 중동 지방에는 주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게 그 주 농사 그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추야자, 대추야자를 뭐라고 해요? 그 감람나무지. 아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고, 어, 그, 이, 그 무슨 나무예요? 그 대추야자를 아, 저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려나무는 지금은 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야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광 가면은 대추야자를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특산품이죠. 다른 데는 잘 안 나는데. 근데 여기서는 주로 농사 짓는 거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안 지으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성전을 이제 지었다. 완성하게 되면 6년 뒤, 4년 뒤에 완성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완공을 못했어요. 이 학계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이제 완공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 가더라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때부터 복이 임합니다. 벌써 마음이 달라집니다. 농사가 아직 씨를 뿌려놨는데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아직 거두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안 들었는데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묵상하자 그러면은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우선 첫째 흉을 안 보죠. 불평이 없죠. 불만이 없죠. 화를 안 내죠. 이런 게 이 오늘부터 주는 복입니다. 그게 예배를 앞두고 사람들이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20절 읽어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요게 네 번째 이제 임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네, 선포하는데 4달 동안 선포하는데 마지막 달에 2번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4번 설교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 달에 4번, 두 달이네요. 네 달에 네 두 번, 달. 예, 4달에 4번 설교했는데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 뒤, 제일 마지막에 써놨는데 그래서 21절 읽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학계의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스룹바벨에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유다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총독은 유대에서 왕입니다. 유대의 왕인데 페르시아의 어, 힘을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바사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에게만 복종하면 돼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게 누가 말해요? 학계가 말해요. 학계가.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뇨? 하늘과 하늘과 땅을 땅을 진동시킬 진동시킨다. 이게 뒤에 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날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는 날.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갔으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날이 없겠지요. 이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러고 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뭐 예수님 왔다 갔으니까 정신 안 차려도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22절 읽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어, 그날이 오면은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러면 왕들은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발등상인데. 반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세력을 멸할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오면 자기들이 제일 높다고 폼잡고 바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내 무릎 아래 안 꿇은 나라가 있느냐? 있다. 누구냐? 그리스다. 그럼 그리스 쳐들어가자.
그러다가 그리스에게 망합니다. 그게 그날이 이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어떤 세력도 영원히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영원한 세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력입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이 병거들과 그 탄자들이 누구냐면 탱크를 만들고 그 탱크를 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뭐 지뢰에 다 터지죠. 그런데 지금 핵무기를 땅 밑에 가둬 놓고 쏘면 다 터지는데 그 핵무기를 발사하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하고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데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터집니다. 이 대통령만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 붙잡아다가 눌러 이러면 딱 눌러야 되지만 그거 눌러가 안 되고 보좌관들이 다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꼭 쓰고 싶으면 그 보좌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일치를 할 때 세 개가 동시에 딱 눌렀을 때 핵폭탄이 날아가는데 인류의 끝이죠. 그게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 눌러버리면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막 죽게도 되냐? 그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관심 쓰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적들한테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북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남한 스스로가 싸워가지고 자멸하는 게 그런 날이 올 수 있는데 그 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있는데 옆집하고 싸워가지고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집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 집이 망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패가망신이라고 그래요. 그 집 안에서 집안 식구끼리 부부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그래서 집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동료가 칼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돈 주고 사놓고는 말 탄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저절로 멸망하는데 그게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바깥에서 둘러싸가지고 3년 동안 있으면 전부 잡아먹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느냐? 얘야 먼저 잡느냐? 내야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기다려라 하는 선지자를 막 죽여버려요. 음, 네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데 그날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나가니까 13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어요. 왜 그러나 이러니까 역사적으로 패스트가 걸려가지고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러니까 죽은지 모르. 왜 죽은지는 성경은 얘기 안 하죠. 근데 역사가들은 그 쥐들이 옮긴 패스트 때문에 본인들이 몰살했다. 그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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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으로 이장으로 삼으리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종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인데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긴 여호야긴. 요- 그 사람은 왕 7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 하고 스룹바벨이 너부갓네살이 온다. 바벨론 왕이 온다 이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같이 나가서 황복 왕이여 오시옵소서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엎드리니까 알았다. 그리고 엄마하고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제비 삼촌을 데려다가 그 왕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시드기야가 삼촌인데 그게 마지막 왕이었던 거죠. 눈알이 빼지고 자기 아들 눈알 빼기 전에 자기 아들 다 죽이는 거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알 빼고 철사 끼워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다가 죽은
그게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래서 그 요야긴이 가서 손자를 낳았는데 그게 스룹바벨인데 70년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룹바벨 다음에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와요? 500, 520년 뒤에 옵니다. 52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주의 주요 어, 만군의 주요 영원한 구세주 구세주요 친구요 남편이요 제사장이요 재물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스룹바벨을 택하고 내가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건데 인감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을 때 그 아들 보고 인감 도장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스룹바벨아 네 아들을 예수를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23절 말씀이. 그래서 아, 첫 번째는 나와가지고 그 네 번 얘기하는 거 얘기합니다. 4개월 동안 네 번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때가 됐으니까 착공해라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서는 큰 영광이 올 거다. 솔로몬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오셔서는 부정은 제사장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부정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성결이 없었다. 거룩한 게 없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방금 읽은 스룹바벨에게 천지가 진동할 텐데 그날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하는 얘기고 인장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가? 아멘.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그날이 스룹바벨을 세우는 날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 왕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 왕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세상 영광 그거 다 그보다 훨씬 큰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말씀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들은 부정은 능력이 있으되 왜 성결한 것은 능력이 없느냐 이제는 성결이 능력으로 나타날 거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네 번째 말씀하실 때는 천지가 지동할 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 심판하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붙잡고 성전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은혜로운 3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